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 7장 5절부터 주시는 말씀 25번째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죽는 길밖에 없다. 오직 죽는 길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오직 죽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성격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어쨌든 제가 예일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람의 성격은 안 바뀌는구나. 사람의 성격은 절대 안 바뀌는, 죽는 길밖에 없구나. 여러분, 성격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타고난 성격 죽을 때까지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바뀌기를 원하는데 급한 성격이 좀 느긋한 성격으로, 또 느긋한 성격은 또 급한 성격으로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죽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오직 죽는 길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이 바뀔까요? 바뀔까요? 모든 심리학자들은 안 바뀐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안 바뀐대요.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yes. 바뀔까요? yes. 죽으면 바뀌어요. 죽으면 바뀌어요. 자, 여기에서 육신이 죽으면 죽었으니까 뭐 말도 안 하고 뭐 성격이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육신의 이 죽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바뀌어요. 여러분, 내 성격 안 바뀌어요. 우욱하고 올라오는 성격. 또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 듣게 되면은 막 마음이 심란해지고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종잡을 수 없도록 우리가 감정 컨트롤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에 어떤 자극이 들어오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어떤 그러한 안 좋은 그러한 영향이 들어오게 되면 또 폭발하고 또 드러나고, 그래서 3살 버릇 여든 가고 절대로 성격은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하리라 하고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 맞은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뭐 몇 시간은 아니죠. 한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그 성격 변하지 않고 여기가 좁사오니 장막셋을 짓자고 그렇게 야단을 먹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 앞에 꾸징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톡톡 튀어나오는 그 성격은 여전히 그래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던 야단 맞았던 베드로가 여기가 좁사오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이제는 갈릴리로 가야 하리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나도 나는 안 떠날 겁니다. 고집 팍팍 피우면서 내 말은 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바뀌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죽는 길뿐이에요. 내 육신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또 우욱 올라올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변화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자아가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시는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육신, 내 성격, 나의 고집, 나의 그 고정관념 그대로 가지고 살면 내가 변해야지 안 변해요. 변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된다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죽는 길뿐이에요. 올라오면은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생각, 나의 성격,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어떤 그런 습관적인 거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변화예요. 그것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는,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비결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죽는 길뿐이로구나. 오직 죽는 길뿐이고 내 성격 안 바뀌는구나.
그래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남자였어요. 요 모양 요 꼴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날개가 겨드랑이에서 생기면서 천사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나는 나예요. 그렇죠? 여전히 나는 난데 바울이 이야기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것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겠노라. 죽으면 예수님이 그 귀한 신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저도 날마다 죽어요. 순간마다 죽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정말 어떤 면으로 실수가 좀 줄어들게 되고 많은 과오가 좀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이 성격이라는 거 말이에요. 저의 이 어렸을 때 가졌던 이 성격, 와, 끈질겨요, 끈질겨.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변화가 없고, 죽지 않으면 절대로 소망이 없고, 죽지 않으면 절대로 어떠한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오직 죽는 길 뿐이로구나. 오직 죽는 길 뿐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이 자아, 나의 이 모습, 나의 이 성격, 이것을 다 십자가에 죽이는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정말 이렇게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죽는 길밖에 없구나.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사는 거로구나.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의 삶을 통하여 뻗쳐져 나온다. 그래서 향유 옥합, 그렇잖아요? 향유 옥합을 딱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깨버리면 거기서 온 방에 가득히, 그렇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가 온 방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깨지면, 그렇죠? 깨지는 순간 이 향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면, 그렇죠? 향유가 쫙 퍼져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모습이, 그 본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고 깨져야 돼요. 그렇죠?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죽는 길 뿐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막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럴 때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끝은 곧 예수님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나는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시옵소서. 예수님이 모든 일에 앞장서시옵소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 모든 일의 해결자가 되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께서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오직 나는 죽는 길 뿐이로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앞서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거 보면 말이에요. 야, 내가 살아있으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딱 들어와가지고 나의 이 육체 소욕을 딱 움켜잡아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내가 살아있으면 무서워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의 성격,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못된 그 모든 자아가 그냥 발동하고 그냥 나타나고, 그냥 내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오만 잡덩거리가 다 모여들어요. 마귀가 나를 그렇게. 그런데 내가 딱 죽어버리는 순간 이제는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5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살면 내가 바로 죄악 덩어리고 산 내 자신이 바로 마귀고, 내가 살아있는 이것 자체가 싸움이고 분쟁이고 다툼이고 그리고 멸망이로구나. 정확하게 지금 5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죽지 않으면 내가 바로 마귀 덩어리고 마귀 새끼고, 내가 바로 죄악 덩어리고, 내가 바로
악한 열매의 씨앗이고 내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내가 바로 내가 안 죽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두증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죽지 않고 십자가 못 박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을 때 때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때라는 것이 우리 두증인이라고 하더라도 안디옥에 있고 베다니에 있고 우리가 서울에서 정말 아멘사역교회 두증인 사명을 붙어잡고 있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적인 이러한 것에 있을 때 율법이 딱 달려든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딱 들어오면서 죄의 정욕, 이 죄의 정욕이, 그래서 이 죄의 정욕이 여기 우리라는 말을 해요. 우리라는 것은 두증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우리, 지금 변화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지체 중에, 여기에 우리 지체 중에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지체 중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걸 보겠습니다. 사망의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두증인들이 육신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육신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육신에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여기 보니까 이 율법이라는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율법이 여기 보니까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라고 얘기해요. 우리 몸의 지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몸의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몸의 기관,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이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이 몸의 기관, 이것을 지금 우리의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아니면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5절에서 우리 지체 중에 이것은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두증인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여기 있는 우리 안에 육체에 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굉장히 두 가지 의미예요. 내가 육체에 있게 되면 나의 육신의 어떤 지체, 보는 거, 먹는 거, 뭐 어떤 그러한 편안하게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지체가 될 수도 있어요. 육체의 지체,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우리 몸의 지체라는 것은 형제 자매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포괄적으로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격동을 해가지고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에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다 두증인들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 아니에요. 그리고 한 지체 아니에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역사해버려가지고 사람을 그냥 뒤집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되고,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헛담하게 되고, 그래서 나쁜 소리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열매, 아니 사망의 열매 반대는 뭡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열매, 우리 두증인들은. 근데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증인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육체의 그 소욕을 따라서 살아있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또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이렇게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육체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육체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육체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 뭘까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죽어야 돼요. 이 육체라는 것은 계속 살기를 원해요. 계속 일어나고 계속해서 정말 자기의 그 육체가 그렇게 끈질겨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7장에서 이제 마지막에서 그 말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이 항상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항상 나를 형제와 격동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근본 요인은 육체로구나. 이 육신이로구나. 육신. 이 몸이로구나. 몸.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몸둘 바를 모르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몸둘 바를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님, 예수님 앞에 완전히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함께 못 박아 버립시다.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우리 정말 고백 그대로 나는 죽어 우리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었네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 나는 죽어 우리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렇게 무서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육체대로 그대로 끌려가게 되면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율법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망가뜨리고 완전히 우리를 이렇게 정말 사망을 열매를 맺게 하는 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여러분 그래서 이 육체는 안 변해요.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가 죽어 우리가 예수님이 되었네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린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외우기가 힘든가? 우리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린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는 3번 넣어도 되고 1번 넣어도 되고 그건 여러분이 행복한 만큼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린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자신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죽으면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내가 죽어 우린 예수님이 되었네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죽어 우린 예수님이 되었네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은 사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돼요. 내가 죽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되어진다.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5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가 바로 몸의 기관,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몸에 이런 장기들이 되는 거죠. 장기들. 그래서 이 장기라는 말로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형제 자매 지체들이 그렇죠? 우리의 몸의 지체로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망의 열매를.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사망의 열매는 뭡니까? 분쟁과 싸움과 원수 맺는 것과 당 짓는 것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극도로 싫어하는 이 사망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단 말이에요. 우리 두족인들이. 왜요? 육체가 살아있으면 나의 성격이 살아있으면 나의 이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이 본성은 안 바뀌기 때문에 죽이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완전히 죽여버립시다. 십자가에 달아 놓읍시다. 아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도록. 할렐루야.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라는 말을 해요. 이제는 우리라는 말은 두족인들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음으로 죽는 것밖에 없구나. 오직 죽는 것밖에 없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얽매였던 것이 뭡니까? 나의 성격, 나의 고집, 나의 어떤 그런 얽매여 있던 여기서 보니까 우리를 꽁꽁 묶어놓았던 그 반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묶어놨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죽어야 돼. 죽으면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사는 길이에요. 죽으면 열매를 맺는 길이에요. 죽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틀렸냐 옳으냐, 맞냐 안 맞냐, 다르냐 안 다르냐, 선이냐 악이냐. 여러분, 이거 율법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정죄를 하게 되잖아요. 틀리네, 맞네, 저 사람 왜 저래, 이건 뭐야, 뭔가 이상하네. 여러분, 이것이 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왜 이렇지?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살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이 없어.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해? 죽은 사람은 생각도 안 해. 그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죠. 그렇죠? 말도 안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자극들이 들어오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오늘도 안디옥에 계신 분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게 또 안 좋은 소리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지금 들은 거, 내가 지금 넝마주의 하는 사람들이 지금 뒤에다가 바구니 미고 다니는 것처럼 나 지금 미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적해. 거기다 마귀새끼도 집어넣고 지금 들은 얘기도 거기다 집어넣어서 나는 이제는 영원히 밑바닥이 없는 그 무적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나는 기억조차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어떤 소리를 해대든 간에 뭐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냥 욕을 해대고 그냥 막 밝게, 죽은 사람은요, 죽었는데 뭔 소리가 있을까? 반응이 무반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반응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내 성격 나오고 내 고집 나오고 내 아집이 나오고, 살아있으면 지금, 그래서 여기에 6절에 있는 이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뭐 했으므로? 죽었으므로. 바울이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6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죽어야 돼.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사는 한, 그렇죠? 살아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율법이 달려들고,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이 달려들고, 그리고 또 주위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 다시는 판단 안 하기를 원하십니까? 죽어야 돼. 죽는 방법밖에 없어. 죽으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은 대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자아가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너 살았어? 성령님은 떠나시죠.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짐으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섬김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의문이라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얽매인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고. 할렐루야. 정말 죽어야 되네. 그래서 오직 죽는 길 뿐이네. 여러분,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죽읍시다. 아예 철저하게 죽어버립시다. 이렇게 죽게 되면은 영의 새로운 생명으로 섬기게 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의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섬기게 돼. 섬겨요. 그래서 사랑이고 은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섬김으로. 지금까지 섬김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낮아지는 섬김으로. 그러면서 죽이는 옛것으로 말라. 죽이는 거. 여러분, 그래서 내 성격이 나오는 이것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이는 이것으로. 그래서 율법 가지고 이렇네, 맞았네, 틀렸네, 잘했네, 못했네, 왜 이 모양이냐, 왜 저러냐, 원망, 불만, 불평하는 이 모든 것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이에요. 죽이는 거 옛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죽자. 이제는 죽었다. 여기서 이제라는 말이 뭡니까?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아니 순간순간 욱 올라올 때마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거 그냥 욱 하는 거 올려놔두면은 그래요. 아주 깽판치고 사람들 완전히 그냥 그쵸? 사망의 열매만을 맺혀요. 사망의 열매.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사람 얼어붙게 하고 네? 성령이 확 떠나갖고 분위기는 썰렁해져 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씩씩거리면서 왜요? 왜 그렇게 될까요? 살아서 활동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쵸? 우리의 지체가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질서가 문란해져 버리고 완전히 그냥 그쵸? 사망의 열매만을 맺히게 되어진다.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죽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죽읍시다. 이제는 죽어야 돼. 이제는 이렇게 죽으면 영의 새로운 생명으로 섬기게 되어진다.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이죠. 예수님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짐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빨간불이 탁 켜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간불이 켜지면 서야죠.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멈춰야 돼요. 그런데 빨간불에 지나가게 되면 신호 위반으로 500불 벌금이 떨어져요. 미국은 벌금이 되게 세요. 500불. 그럼 500불이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은 60만 원, 65만 원 정도예요. 아니 빨간불 하나 지나갔다고 해서 65만 불. 65만 원 불이 아니라 65만 원을 이렇게 내야 돼요. 한국은 뭐 한 10만 원 정도 내던가, 5만 원 정도 내던가, 아주 가벼워요. 그런데 미국은 되게 세요. 그런데요, 스쿨버스가 지나가는데, 거기서 빨간불을 이제 번쩍이게 되잖아요. 빨간불이 번쩍 하면은, 그 스쿨버스, 학교 그 노란 스쿨버스가 서가지고 번쩍 하면, 뒤따라가던 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정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쑥 지나갔다. 그러면 얼마나 벌금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 와싱턴 주는 1,500불입니다. 200만 원. 그런데요, 거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지나가고 팍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잡혀요. 그래서 학교 운영 자금으로 아주 잘 쓴답니다. 절대로 어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면 서야 돼. 빨간불이 번쩍번쩍 하면 서야 돼. 그쵸? 2차선이고 3차선이고 간에 어느 선에 이 스쿨버스가 서가지고 번쩍이면 다 서야 돼요. 쫙 서야 돼요. 근데 안 섰다? 그냥 지나갔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1,500불 벌금이 나옵니다. 그러니 1,500불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우리가 1,500불을 내야 돼? 왜 번쩍번쩍 하면 서야 돼? 왜 빨간불이면 서야 돼? 그게 계명이요. 그게 바로 교통법규요. 그게 바로 율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500불 벌금도 내고 빨간 신호등 지나갔기 때문에 또 스쿨버스가 번쩍번쩍 하는 데서 안 쓰고 지나갔다. 1,500불 벌금을 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 그래서 그래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들어오게 되면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다 범법자가 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법이 그렇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를 하게 되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지금 7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빨간불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그 교통법규가 그렇게 율법이 정해졌고
계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기면 벌금을 내는 거예요. 이제는 재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다시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노라. 그래서 계명이 들어오게 되면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어지고 다 그것 때문에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고 계명이 그렇게 지금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거울과 같아서 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에는 서야 되고 과속하면 안 되고 스쿨버스가 번쩍번쩍하면 무조건 서야 되고 이런 것은 거울과 같아서 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된다. 법이 없으면 교통법규가 없으면 마음대로 달려도 돼.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노란불이든 스쿨버스가 번쩍번쩍 하든 말든 그냥 막 통과해도 돼. 왜요? 법이 없으니까. 근데 법이 있으면 이제는 죄가 성립돼. 어기면은 죄가 그대로 드러나고 성립이 된다. 그러면서 계명은 죄를 지적하고 죄는 나를 죽인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켓을 받으면 그렇죠? 벌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계명은 죄를 지적하고 교통 위반하면 안 돼. 그리고 과속하면 안 돼. 빨간불 지나면 안 돼. 그리고 또 번쩍번쩍하는 스쿨버스 지나면 안 돼. 이 계명이 죄를 지적하고 또 우리가 그 법을 어겼을 때는 이제는 벌금을 내야 한다. 나는 죽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사망을 준다. 자, 왜 여러분 교통법규를 만들었을까요? 사람들 교통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사람들 보호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스쿨버스에서 내렸을 때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해야 할 법이 오히려 1,500불이라고 하는 벌금을 내게 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인을 만들고 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벌금을 내야 되고 정말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사망을 갖다 줬다. 왜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성격이 그 법을 지킬 수가 없고 그 법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법대로 그냥 다 따라서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운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불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럽겠습니까? 아니에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왜? 그러면 왜? 이것이 바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고 내가 살면 항상 범법을 하고 내가 살면 법을 어기고 내가 살면 계명을 어기고 내가 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망이 가져온다. 무섭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를 또 드러내 놓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하고 한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내가 범법자가 되고 이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철저히 내가 죄인이로구나. 철저히 나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로구나. 이것을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왜 주셨을까요? 너 이런 죄인이야. 너 이렇게 범죄했어. 너 이렇게 사망 가운데 죽게 되었어. 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그렇죠? 회개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걸 알아야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험한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세요? 잠자다가 죽는 거예요. 신자분이 덜컥 죽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니 얼마나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40일 동안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구나.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입에서 계속 과거를 회상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정말 그걸 보면서요. 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이게 복이로구나.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거울을 쳐다봅니까?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모습에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다 보면서 우리가, 그쵸?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닦아내잖아요.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악성.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요, 매 장마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매 사람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그렇게 정말 죄를 짓고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쫙 나오는데, 여러분 그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너도 그래. 너도 그런 사람이야. 너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의 이 성격, 너의 완악함, 너의 그 잘못된 본성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어. 철저히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의 자신을 완전히 오직 죽는 길뿐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 앞에 복종하며 주님 앞에 굴복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더 밑에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 이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고 의롭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셔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망의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데도 두 번 십자가 진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죠. 한 번은 내 자아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죽어야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늘의 멸에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고 그리고 의롭지만 거룩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히 살피며 철저히 내려놓으며 이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이 사시며 또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